할렐루야.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주께 나오는 이들로 충만한 교회. 예, 오늘은 이러한 제목을 가지고 우리 특별히 창립 10주년 기념주의를 맞이해서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주신 말씀을 사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늘의 제목은 우리 생명의 교회의 10번째 표어이기도 합니다. 주께 나오는 이들로 충만한 교회 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이 제목을 반드시 잘 생각하면서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즘에 그 뭐 배달 이런 것들도 많이 있고 또 먹거리 이런 것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통닭이라든지 말이죠. 뭐 돼지고기 이런 거를 주로 어디서 드십니까? 뭐 마트나 가까운 데서 아니면은 뭐 배달 앱을 통해서 쉽게 우리가 먹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것을 차로 한 뭐 3시간 가서 2시간 3시간 가서 먹으러 가자. 그러면 여러분들 드실 마음이 생깁니까? 굳이 거기까지 가서 말이죠. 뭐 얘기하려고 하는지 벌써 눈치채신 분들이 있으신 것 같은데 백종원 씨가 하시는 그 예산 시장이 최근에 막 북새통을 이뤄서 난리가 났다고 그러죠. 뭐 거기에 뭐 다른 뭐 특별한 메뉴가 있다기보다는 기존의 전통시장 메뉴들을 굉장히 잘 정비하고 나름 또 백종원 레시피를 통해서 컨설팅도 해주고 뭐 이런 거를 하다 보니까 평소에는 하루에 10명도 채 들어오지 않는 시장 상권 전체에 10명 오면 많이 오는 그 상권이 굉장히 활력이 돋아서 지금은 뭐 인산인해를 이루고 너무나 사람들이 많이 모이다 보니까 뭐 화장실 문제라든지 혹은 뭐 대기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재정비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휴식을 갖는다라고 하는 그런 소식을 제가 접해 듣게 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 통닭 하나가 뭐라고요? 예? 우리가 뭐 쉽게 먹는 뭐 고기 뭐 불판에 고기 지져 먹는 거 그게 뭐 특별한 게 있겠습니까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거기에 열광하고 평소에 아무도 찾지 않았던 그곳이 정말 백종원 매직이라고 하는 것으로 재탄생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막 열광하고 앞질러 가고 뭐 이렇게 해서 하는 이유가 과연 무엇이 있겠는가? 우리가 평소에 뭐 이렇게 2시간, 3시간 걸리는 곳에 가가지고 먹으라고 하면 절대 안 먹을 텐데 그것을 역행하고 가서 먹을 만한 데에는 뭔가 이유가 있지 않겠느냐. 뭔가 매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 시간을 감수하고서라도 내 거리를 이렇게 마다 않고서라도 그렇게 가서 먹고자 하는 이유는 반드시 거기에 그 모든 것들을 손해보고서라도 찾아갈 만한 분명한 이유, 분명한 매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요, 이러한 사회 현상을 보면서 한 가지 통찰력을 얻습니다. 요즘 뭐 코로나 시기에 교회를 찾는 발걸음들이 뜸해지고 뭐 기존에 있는 성도들이 점점 가나안 성도가 되고 여러분 혹시 가나안 성도가 뭔지 아세요? 가나안 성도? 가나안 성도가 뭐냐면 가나안을 거꾸로 해보세요. 뭐예요? 안 나가. 그게 가나안 성도래요. 예전에 뭐 열심히 나갔는데 코로나 때문에 안 나가고 뭐 때문에 안 나가고 점점 그래서 신앙은 있는데 자꾸 안 나가게 되는 이 가나안 성도들의 숫자들도 많아지고 점점 뭐 교회 가면 뭐 코로나 걸린다더라 뭐 교회 뭐 요즘에 또 뭐 이단 때문에 말이죠. 교회가 전체로 이 도매급 취급을 당하기도 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요즘 기독교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잘 안 가게 되는 그러한 이 사회 이 현상 속에서 교회가 매력을 갖게 되면 교회가 세상이 아무리 분주하고 뭐 주말까지 일해야 되고 뭐 내가 뭔가 제약이 있고 거리에 제약이 있고 시간의 제약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뛰어넘을 만한 매력을 가지는 교회가 된다면 그러면 사람들이 오게 되지 않을까. 주께 나오는 이들로 충만한 교회라고 했는데 나오게 하려면 나와 올만한 매력을 가진 성도, 나와 올만한 매력을 가진 교회가 되게 되면 사람들이 그 모든 것들을 뒤로 하고 나오게 되지 않을까.
이러한 통찰력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예전에 같으면 예전에 제가 뭐 우리 드럼 교실 회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사람들에게 교회 다니세요 물어보면 예전에 가본 적이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전에 가본 적이 있다. 주로 언제 가봤어요? 성탄절 때, 그죠? 우리 뭐 70년대 80년대 때만 해도 성탄절, 뭐 추수감사절, 부활절, 뭐 먼 절 그러면 자주 주로 교회를 가요. 그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 당시에 고단했던 사회 속에서 뭐 먹거리도 제대로 없고 뭐 즐길 거리도 제대로 없던 사회 속에서의 교회의 역할이 굉장히 그들에게 그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무언가 사탕 하나를 던져주고, 그들에게 뭔가 뭐 문학의 밤이라든지 뭐 어떤 공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들에게 손을 내밀 만한 충분한 메리트가 있었는데, 요즘에는 세상이 오히려 더 풍요해지고, 교회에서 주는 사탕, 에이 세상에 더 큰 거 있어. 예? 교회에서 하는 공연, 아이고 세상은 얼마나 지금 발전하고 발달했는데, 더 이상 그것이 매력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와라와라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과연 세상에다가 내비칠 만한 그러한 교회만의 매력은 과연 무엇일까? 오늘 주께 나오는 이들로 충만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사도행전 5장 14절에 근거합니다. 14절 한번 보세요.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였다 라고 했는데,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였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매력을 가진 교회였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초대교회는 과연 어떠한 매력이 있었고, 무엇이 과연 사람들로 하여금 바쁜 거 다 뒤로 하고 가게끔 만드는 그러한 힘이 있었던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2절 이하를 보세요. 12절.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에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잘 좀 안 와닿아요. 그래서 이거를 다른 번역본, 현대인의 성경이라고 하는 다른 번역본으로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절 이하부터. 그리고 사도들을 통해서, 사도들은 저 같은 목회자가 사도죠. 사도들을 통해서 사람들 가운데 기적과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났으며, 믿는 사람들은 모두 한 마음이 되어 솔로몬 행각에 모이곤 하였다. 행각은 기둥만 있는, 기둥과 지붕만 있는 그러한 그 건물이 행각이에요. 행각. 그래서 모임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3절. 그 밖에 사람들은 감히 그들과 어울리지는 못했으나 백성들은 그들을 존경하였다. 그리고 주님을 믿는 남녀의 수가 점점 더 늘어갔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크게 세 가지의 매력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첫 번째 힘은 뭐였냐면 바로 영적인 능력, 영적인 매력이었습니다. 뭐라 그래요?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사람들 가운데 기적과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났다. 교회는 사람들이 교회에 오는 이유 중에 중요한 이렇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기적을 체험하는 곳, 이적을 체험하는 곳, 이런 인식이 많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고쳐주지 못하는 기적과 이적을 경험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능력을 상실해 버렸어요. 그 능력은 누구에게만 나타나느냐, 무슨 특별한 사람에게만 나타나느냐?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주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동일한 의미의 우리 가운데 기적과 이적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십니다. 제가 경험한 기적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제가 여기까지 10년 동안 목회를 한다라는 거예요. 사실 저는 굉장히 다혈질의 AB형의 다혈질, 참 큰일 났습니다. 제가 와이프한테 결혼할 때 혈액형이 어떻게 되냐고 물어봤더니 와이프가 혈액형이 AB형이래요. 그래가지고 큰일 났다 그랬는데, 제발 하나님 우리 아들만은 제발 좀 딴 거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뭘까요? B형? 아니에요. 뭘까요? AB형이에요. 그래서
다 다혈질에 욱하고 하여튼간 뭐 금방 끓었다가 금방 식어. 제가 그래요. 금방 끓었다가 금방 식어요. 그래서 10년 동안 목회를 한다는 건 참 기적인데 여기까지 온 것 자체가 참 기적의 기적. 주의 은혜 아니면 감당할 길이 없는데 약간 웃자고 얘기했는데 여러분들 되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셔가지고 빨리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이 기적 말고 진짜로 병이 낫는 기적들, 뭔가 마음의 질병들이 해결되는 그러한 일들. 여러분 현대 사회에서 많은 재화가 늘어나게 되고 소위 잘 먹고 잘 살게 되고 그러면 다 행복할 것 같죠? 그러면 다 끝날 것 같죠? 그럼 인생 가운데 목표를 다 이룬 것 같죠? 그런데 돈이 많은 사람들, 연예인들 이런 사람들이 쉽게 넘어지고 쉽게 좌절하는 이유가 뭡니까? 근원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그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돈이 많아도 산의 진미를 날마다 먹어도 해결되지 않는 그 영적인 것, 채워지지 않는 것, 인생의 니힐리즘, 이 허무주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은 치료해 주지 못합니다. 성경을 보면 그런 많은 사람들이 결국 어디에서 치료받습니까? 죽게 나와서 예수의 옷자락이라도 잡으려고, 예? 뭐라도 보려고. 거기 보세요. 15절 16절 보세요.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와서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 그림자라도 덮일까, 정말 부스러기라도 구하는 심정을 가지고 교회의 문을 두드리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왜 그래요? 교회는 영적인 곳이고 그 영적인 곳에는 영의 힘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믿고 있는 이 교회 그리스도인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믿고 그 보혈의 이름을 의지하고 확신하는 것, 이것을 통해서 주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 없이는 교회가 그냥 문화단체가 돼버리고 교회가 단순히 그냥 종교시설이 되어버려서는 초대교회의 이 영적인 힘을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 나오는 이유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있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사모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을 체험하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신앙의 내용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 능력은 비록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나타났지만 사도들이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도들이 능력의 통로가 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 목사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목사가 능력의 통로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 모든 능력을 행한 뒤에 이 모든 영광을 내가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돌리는 이유는 뭐냐면 그 능력이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통역사가 예를 들어 외국에 나가서 설교를 할 때 설교자가 있고 통역사가 있을 때 통역사는 뭘 하면 됩니까? 말하는 그대로 통역해 주면 돼요. 예전에 우리 중국에 저희 아버지가 통역사를 놓고 이제 중국에서 설교를 하시는데 가끔 통역사를 혼낼 때가 있어요. 뭐냐면 막 하다 보면 자기가 자기 멋대로 변화를 내가지고 자기 멋대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의미는 비슷하고 맞을지 몰라도 그거는 아니죠. 왜? 그냥 그대로 통하면 돼. 통로 역할만 하면 돼요. 그게 통로예요. 통로. 그래서 오늘 이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적이 많이 일어났고, 사도행전 전체를 보면 이 민간에 일어난 표적과 기사들이, 이적들이 많은 민간인들의 손, 많은 평신도들의 손에 의해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기에 영적인 능력을 갈구하는 자, 목회자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도 기도와 말씀 가운데 충만하게 될 때에 그 주의 능력을 행하고 주의 능력을 경험하는 귀한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영적인 능력. 여러분 두 번째로 보세요. 두 번째로 뭐라고 합니까?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였더라. 교회에서 제공해주는 영적인 어떤 기적과 이적을 경험했더니 사람들이 그때부터 교회를 섬기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섬겼대요? 다 마음을 같이하여.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들이 주로 그 지침이 서로 여기는 스티븐 코비의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이야기가 속편이 있어요. 8번째 습관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서 보면 뭐라고 하냐면 성공하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들은, 성공하는 리더의 조건은 많은 사람들을 한 방향으로
정렬하기라고 하는 그러한 챕터가 있습니다. 한 방향으로 정렬하기. 그건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이 사람은 이 생각하고 저 사람은 저 생각하고, 이 모든 것들을 가장 제일 먼저 일을 추진하는 데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같은 방향, 같은 표대, 같은 목적을 바라보게 하는 것, 이것이 조직이 나아가는 데 있어서 필수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크기와 어떤 조직에 상관없이 그 교회가 발전하고 성장하고 매력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같은 비전과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교회가 바로 매력 있는 교회고 능력 있는 교회가 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찬양한 우리 생명의 교회 성도들, 비록 작은 사람들, 제가 참 그런 채찍을 많이 받아요. 우리 그 드럼 교실 하시는 분들에게 우리 10주년이 됐습니다. 한번 오십시오. 올해가 딱 10주년인데 사실 여기에 많이들 앉아 있지 않기 때문에 오셔서 자리를 좀 빛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10년 됐어요? 네, 10년 됐습니다. 10명밖에 없어요? 네, 10명 있습니다. 그러면 1년에 1명 늘었네? 이러는 거예요. 야, 그래서 제가 거기에 많이 또 뭐 채찍질도 받고 또 도전도 받고 그랬는데, 어떤 사람은 또 그렇게 위로해 줍니다. 딱 이렇게 10명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에 오고 간 수많은 사람들도 있었고, 또 코로나 시국에 또 이렇게 작은 교회를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참 쉬운 일이 아닌데, 그래도 끝까지 버티고 신앙생활하는 우리들, 그러니까 또 힘이 나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네, 그래서 이 남아있는 이들이 각기 동상이몽으로 다른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한 마음 한 뜻으로 올 한 해 주께 나아오는 이들로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기 위해서 교회학교의 부흥과 전도와 모든 것에 힘쓰는데 앞장서고 말씀과 기도로 충만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함께 응원하시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한번 보세요. 13절,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다른 성경 보니까 그 밖의 사람들은 감히 그들과 어울리지는 못했으나, 뭐라고 합니까? 백성들은 그들을 존경하였다. 여기서 알 수 있는 세 번째 매력은 뭡니까? 그들의 삶에, 그리스도인의 삶이 참 매력적이었던 거예요. 왜? 사람들이 그 삶을 보고 칭찬하더라 이거예요. 오늘날 교회의 평판이 이 모양 이 지경이 된 이유는 뭐냐면, 목사인 저를 비롯해서 많은 성도들이 교회 세상 속에서 목사답게 성도답게 살지 못해서, 그게 제일 커요. 그렇게 살지 못해서. 교회에서 아멘 하면은 누가 못합니까? 교회에서 찬양 크게 누가 못합니까? 교회에서 봉사 크게 많이 누가 못합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세상에 나가서 동일하게 여기서 아멘한 크기만큼 그리스도인답게 사느냐?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목사인 저도 반성합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뭐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정말 제가요, 우리 이제 그 아이가 초등학교를 입학을 했단 말이에요. 벌써 이제 그래서 과거형이 됐는데, 어린이집 다닐 때 어린이집 담임 선생님이 다른 교회 뭐죠? 이거 악기 연주자예요. 그래가지고 그 선생님은 그리스도인인 거를 알았는데, 거기 보면 보조 선생님이 계세요. 보조 선생님. 보조 선생님이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은 이렇게 제가 잘 보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보조 역할만 해주시니까. 그래서 가끔 보는데, 저희 그 아내가 어느 날 그래요. 그 선생님도 교회 열심히 다니신데, 그 선생님도 크리스찬이래. 그래서 저희가 나중에 그 얘기를 들었어요. 아, 그래? 그럴 줄 알았어. 그럴 것 같더라. 제가 그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 그럴 것 같더라.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고 나서 내가 왜 그럴 것 같더라라고 얘기를 했을까? 근데 그분 보면 제가 많이 본 적은 없는데, 볼 때마다 항상 싱글벙글 사람 마음을 되게 편안하게 해주고 말이죠. 볼 때마다, 야,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임에 틀림없다. 저 사람은 아니어도 기였으면 좋겠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왜 우리 연예인들 보면 가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보면 자꾸 검색해 보게 돼요. 아, 저 사람 교회 다니나 안 다니나 검색해 보고 싶은 사람. 그분이 그래요. 아이들한테 대하는 어떤 태도라든지 단편적인 것을 봐도 참 그리스도인다운 그런 풍미가 나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 전도하고 뭐 복음을 소개하고 할 때 뭐 여러 가지 성경 구절을 제시하고 할 수도 있겠죠. 근데 가장 좋은 건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증명하는 것,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삶을 통해 드러내는 것, 내 말과 행실로 내 주어진 삶의 포지션에서 그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가 계신 것으로 인해서 내가 충분히 행복하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 삶이 정말로 매력 있는 삶이 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건 어디서 드러나는 거예요? 신앙의 내공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내 신앙이, 내 여기서의 아멘의 고백이 우리 삶 가운데 그대로 묻어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삶이 되게 될 때에 사람들이 뭐라고 평가합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백성들이 그들을 칭찬하였다. 다른 성경에서는 존경하였다. 야, 나는 교회에 대해서는 별론데 당신 보니까 그래도 좀 이미지가 달라졌습니다. 야,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 다 깍쟁이여서 참 별론데 그래도 당신 사는 거 보니까 그래도 교회는 믿을 만한 곳입니다. 가볼 만한 곳입니다. 이렇게 인정받을 만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게 중요하죠. 그렇게 해야, 이 정도는 되어야 영적인 능력이 있고 다 같이 한 마음 한 뜻으로 교회를 섬기며 세상 속에서의 삶도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야, 그래야 믿고 죽게 나오는 이들로 충만한 교회가 되는데, 그러면 우리 생명의 교회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각자의 개교회를 섬기는 여러분들에게는 그러한 매력이 있으십니까? 이게 제일 중요하죠. 나에게는 그런 매력이 있는가? 우리 교회에는 그런 매력이 있는가? 여러분 아까 백종원 예산시장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말았는데 2달 동안 점검을 한다고 그래요. 왜 이러한 저러한 것들을 백종원 프로젝트 해가지고 많이 해줬는데 이제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처음 그것을 잊어버린 거예요. 다 그 역량을 잊어버리고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 덕분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기까지 왔는데 내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향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는 삶이 되는 건 아닌가. 여러분, 제가 우리 드럼 교실 하시는 분들도 다 아시고 우리 성도님들 다 아시는데 몇 주 전에 제가 성지순례를 갔다 왔단 말이에요. 저는 하여튼간 외국에 나가면 그렇게 촌놈이라 참 힘들어요. 먹는 게 너무나 힘들어요. 그래가지고 어딜 가든지 참 먹을 거 많이 고생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와가지고 첫 주에 설교하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다 저한테 그랬습니다. 살 엄청 많이 빠지셨네요. 그랬어요. 그 정도로 참 많이 고생을 하고 왔는데 8박 10일간의 여정 중에서 거의 많이 굶었습니다. 먹어도 진짜 살려고 먹는 거고 버스 타고 다니면서 멀미 안 나려고 정말 먹었는데 마지막 날 이제 거기가 그 이스라엘 텔아비브 공항인데 텔아비브 근처에 있는 요빠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요빠. 거기가 항구 도시인데 엄청 좋습니다. 그 요빠라고 하는 곳에 딱 들려서 일정이 중국집을 간다는 거예요. 중국집을. 야, 이게 웬 떡이냐 그랬죠. 왜 그동안에 먹을 걸로 쫄쫄 굶어서 고생했는데, 그래서 차 타고 가면서 사람들이 저만 고생했으니까 다 고생했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나는 거기 가면 짜장면을 먹을 거다, 나는 짬뽕을 먹을 거다. 주로 땡기는 게 짬뽕이더구만요. 왜냐면 먹을 게 칼칼한 거 들어가면 좋잖아요. 그래가지고 짬뽕 이게 딱 하고, 그래서 또 짬뽕만 먹으려고 하니까 좀 그래가지고 옆에 있는 박 목사한테, 야, 박 목사야, 너는 짜장면 시키고 나는 짬뽕 시켜가지고 우리 나눠 먹자, 이런 얘기를 하고 딱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이야, 무지하게 좋은 인테리어, 딱 중국집스러운 인테리어이죠. 고급 중국집스러운 인테리어. 침 고였어. 어떻게 하죠? 딱 그 인테리어를 보길래 아싸, 여기서 짜장면 짬뽕도 너무나 맛있겠다. 그리고 딱 들어갔는데 주문 받을 생각은 안 하고 말이죠. 음식이 막 다짜고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짜고짜 나오는데 일본 미소 된장국도 아닌 그 시멀건한 그 된장 푸른 불에다가 미역도 왜 그 라면 스프 같은 데 보면 그 조금 있는 그런 미역들, 그게 몇 개 둥둥 떠 있어.
그게 미역국이라고 나온 거예요. 아, 에피타이저인가 보다. 이거 좀 웰컴 주스 마냥 그런 거 좀 주고 이제 메인 디쉬를 시키나 그랬더니 뭐 이상한 두부 요리 조금 나오고, 그다음에 오이를 이상하게 또 썰어가지고 오이 볶음 같은 게 그렇게 나오더니 다짜고짜 밥이 나와요. 그래서 야, 그러면 이제 이게 코스인가 보다. 개별 메뉴는 언제 시키지? 그랬더니 없대는 거예요. 그게 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짜장면, 짬뽕 나 이런 거 먹고 싶은데 그런 거 없냐고 물어봤더니 없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 사람들이 또 중국인들이 해가지고 제가 또 특별히 가서 중국어로도 짜장면, 짬뽕 내놓으라고 그랬더니 없다는 거예요. 제 말을 말귀를 못 알아들어서 그런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들 막 입이 이만큼 나와가지고 기내 비행기 타자마자 전부 다 컵라면 찾아가지고 컵라면 먹었습니다. 왜냐하면 짬뽕이 땡기니까 그거라도 먹어야 돼서. 그래서 그 나중에 평가를 하는데 이번 여행 중에서 제일 마음에 안 들었던 그 여정이 뭐냐 그랬더니 이구동성으로 다 그 집이었다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면 기대가 너무 컸는데 뭐 기대했던 짜장 짬뽕 이런 거는 없고, 뭐 평소에 우리가 중국집에서 생각하던 메뉴가 전혀 아닌 이상한 게 나오니까 그런 거예요. 저도 뭐 욕을 한 바가지 해야 됐죠, 와가지고. 근데 그렇게 막 투덜투덜 하다가 한 가지 제가 또 통찰력을 얻었습니다. 뭐예요? 우리가 그 중국집에 가기 전에 이러저러한 기대들을 많이 하고 갔지 않습니까? 나는 저기 가서 짜장면 먹을 거야. 나는 짬뽕 먹을 거야. 여기 인테리어 보니까 이 집 분명히 맛집인 게 분명해. 짜장 짬뽕 맛있게 하겠지? 했는데 그 기대한 거 모습이 하나도 보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 가운데서 성도들이 성도로서 살아갈 때에 아마도 많은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굉장한 그리스도인으로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굉장한 목사로 생각할 수 있을 것이고, 굉장한 어떤 나름의 내공을 가지고 나름의 맛집과도 같은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생각할 수도 모르는데, 겪어봤더니 짬뽕이 없네. 그 칼칼한 맛을 좀 충족시켜줬으면 좋겠는데 내가 생각했던 거랑은 전혀 매력이 하나도 없네. 그러한 모습이라면 우리는 그 누구에게도 교회 갑시다, 예수 믿읍시다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생겨지지가 않습니다. 그 예산시장도 마찬가지죠. 2달간 정비하려고 하는 그 이유는 뭐냐면 백종원이라고 하는 네임밸류, 이 브랜드 이미지 때문에 사람들이 모이긴 했는데, 사람들에게 일시적으로 레시피도 가르쳐주고 뭔가 컨설팅을 해줘서 단기간 동안에는 그 매력이 있었는데, 점점 이것이 그들이 가지고 있어야만 하는 그러한 매력들, 그러한 레시피들, 이런 것들을 상실하게 되면 그 예전에 골목시장에서 컨설팅 해줬던 뭐 청년구단 문 닫고 이런 것들이 교회에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복음은 결코 틀리지 않았습니다. 복음은 영적인 능력은 결코 잘못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나의 레시피를 온전히 숙지하지 못하고 나의 경건하지 못한 삶 때문에 자칫 복음이 부정당하고 교회가 부정당하고 이러한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지금 뭐 오해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백종원 씨가 뭐 복음이고 예수 이런 의미가 절대 아니라는 것은 아마 다 알아들으셨을 건데, 상인들이 잘못하니까 누가 욕먹어요? 대표가 욕먹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날의 많은 작은 교회들이 어쩌면 같은 슬로건을 내걸고 있을지도 몰라요. 주께 나오는 이들로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많은 사람들이 오기를. 그것만 꿈꿀 것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의 사람들이 되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삶 가운데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드러낼 만한 삶, 그를 통해서 저 사람 보니까 참 교회가 매력있다, 저 사람 보니까 참 복음답다 라고 여겨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